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9일 금요일 기도하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기도할 수 있게 말씀을 주시고 의지하여 기도하다 성경 속에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학교 가면 영어 시간 있고 밥 먹는 시간 있고 체육 시간도 있잖아요. 교회도 오면 여러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뒤에도 띄워주세요, 화면을. 너는 누구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누구냐 물으신다면. 제목이 길어서 너는 누구냐만 적었습니다. 부제는 이거예요. 알바로 끝날 수 없다. 오늘 새벽부터 계속 주시는 마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알바로 끝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빨간 글씨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기는 누구래요? 양의 문이래요. 양의 문. 예루살렘 성전에 양의 문이 있죠. 양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양들은 왜 들어가요? 죽으려고 들어가죠. 번제물로 바쳐지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의 문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선한 목자의 반대는 뭐가 있대요? 싹군이 있답니다. 싹군은 뭐예요? 돈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목자인 것이죠. 목자장이 따로 있고 주인이 양을 맡겼는데 일하는 만큼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데 예를 들면 8시간만 일하기로 했어요. 8시 2분이 되면 퇴근합니다. 그러면 싹군입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 없이 양을 위하여 뭐를 바친대요? 목숨까지 바치면 선한 목자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혼을 맡았다면, 리더라면 여러분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한 목자입니까? 싹군입니까? 시간이 되면 퇴근하는 아르바이트생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어떻게 해요? 주인은 다 걸죠. 생명도 걸고 목숨도 걸고. 여러분, 요즘 지난주에도 한 달 동안 20만 개 정도 되는 상점이 문을 닫았대요. 자영업자. 되게 어렵죠? 자영업자 아닌 분들은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정치인들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망해가도.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햄버거 가게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냈어요. 10억을.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롯데리아 5억 들었다 그랬거든요. 회기역 앞에, 경희대 앞에 롯데리아가 5억 들었다 그랬어요. 저희 원사님 친구가, 자기 친구가 열었다고 5억. 야, 대단하죠? 지금은 더 들겠죠. 그러면 아파트, 집 다 담보 잡고. 주인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장사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깡패가 오든 술 취한 사람이 오든 다 받는 거죠. 그래야 영업이 되고 사니까. 근데 알바생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알바생은 손님을 가려서 받죠. 알바생들 유행하는 게 뭐예요? 손님이 반말하면 같이 반말하는 게 요즘 유행이죠. 나이 드신 분이 야, 커피 좀 줘봐. 그럼 여기 있다. 요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반말하니까 반말한다고. 주인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분 안 올까 봐. 알바생들은 그런 거 관심 안 합니다. 여기에 손님이 다음에 올지 안 올지, 이 가게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은 자기뿐이죠. 내가 오늘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전부 모든 사고의 판단이 나예요. 나. 그래서 내일 간도도 상관없어요. 내일 여기가 식당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바는요. 식당이 망해도 아프지 않아요. 식당에 손님이 줄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은요. 저녁마다 결산을 보는데 어제보다 손님이 3명만 줄어도 마음이 아파요. 매일 오던 단골이 안 오면 마음이 아파요. 알바는 마음이 절대 아프지 않습니다. 알바는 뭐 때문에 아플까요? 자기 때문에. 교회에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은 성도 한 명이 안 오면 마음이 아프십니까? 진짜로 아프세요? 정말 저 사람이 안 오면 교회가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 영혼이 안 오면 저 가정이.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내가 상처받아서 내 마음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선한 목자냐? 싹군이냐? 저
청년부 때요. 교육 전도사님들하고 매일 싸웠습니다. 토요일마다 가면.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매일 교회 와서 살았거든요. 새벽에도 오고 하루 종일 주일날 저녁 늦게까지. 그런데 전도사님들은 토요일 딱 10시 되면 와요. 밥 먹을 시간 되면 교회에서 돈 주는데 식당 가서 밥 먹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볼링 치러 다녔습니다. 목사님 운동한다고. 그리고 토요일 몇 시 되면 퇴근해요. 나중에 싸웠다니까요. 왜 일찍 가시냐고. 그럼 그분들이 얘기해요. 나는 이만큼만 일하기로 했다고. 그게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나는 선한 목자인가 싹군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주인처럼 할 건지 알바처럼 할 건지. 그러니까 평생 알바만 하다 인생이 끝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을 알바생으로 기르지 마십시오. 힘들어도 직장에 내보내야죠. 신앙생활을 알바하듯 딱 그 시간만 와서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는 은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양을 위해 생명을 걸어. 모든 걸 걸어. 근데 싹군은 받는 만큼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일을 덜하고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나는 요만큼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더 많이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9일을 지나며 나는 선한 목자인가 싹군인가. 자, 이제 목회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목회자.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목회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신 거죠.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각자 교사면 아이들을, 어떤 사역을 맡겼으면 영혼들을. 그런데 싹군이 안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싹군 목자들은 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양들이 잘못하고 부족하면, 왜? 괜히 양들 훈련시키다가 여러분 나하고 부딪히면 내가 잘리잖아요. 싹군은.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길들인다는 것이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그래서 싹군 목자들은 죄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뭐 때문에 갈라졌다고요? 죄 때문에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이유, 삶이 이렇게 피폐한 이유, 어려운 이유를 양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 이유는 네가 외모가 그래서, 아니면 출신이 그래서, 공부를 들여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과 성품, 말, 행동, 이 모든 걸 다 일컬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장이 싫어할 양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게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가리켜 줘갖고 그 양들이 죄와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얘기하지 않죠. 왜?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죄를 자꾸 지적질하면요, 그 교회 안 옵니다. 그럼 사람 수가 줄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양이 만들어내는 게 있잖아요. 양이 우유를 만들어내고 양이 털을 내고. 그러니까 얻는 이득 때문에 삭구는 절대로 죄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죄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죄란 뭐냐?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과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게 다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교회는 그런 걸 가르치나요? 청년들에게.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나요? 근데 제가 못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못하는 얘기들도. 왜 얘기하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정의했습니다. 목회자에게 혼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어요. 그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손님이죠. 그 진짜 양은요, 혼나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혼나실 수 있습니까? 이거죠. 근데 혼나는데 기분이 나빠서 혼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 성품, 말, 행동.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럼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고치라고 해야죠. 말과 행동이 잘못된 건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죄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죄만 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죄 이상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 학교 보냅니다. 그럼 초등학교 애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그냥 도둑질하는 거. 좀 크면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 죄가 있겠죠. 선생님 말 안 듣는 거, 인사 안 하는 거, 심지어 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걔는 죄인 줄 몰라요. 중학교 애들은 요즘 담배 피죠. 못된 짓 되게 많이 합니다. 자기네가 아는 죄만 아니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아는데 본인들이 규정한 죄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서는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르쳐야 될, 목자가 가르쳐야 될 죄는 여러분이 아는 죄를 넘어서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얘기하는 죄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 성경이 그게 하나님 계명이죠. 율법이고 규례고. 여러분 생각에는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11조 안 드리는 게 죄가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라는데 그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죄는 본인이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나는 항상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성경을 갖다 대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르칠 때 여러분 죽기로 싸우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죄인 만들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죄를 깨달으려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죄에 대하여 세밀하게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라고 알게 된 모든 것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도 받지 않고 말씀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내가 규정하는 죄만 갖고 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이죠. 싸우는 것이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싸우는 건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내 의지로 안 되잖아요. 성령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는데 죄와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다 알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는 해. 근데 그걸 끊어내기 위하여 죽도록 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0번 넘어지더라도 싸우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성도들이 죄에 대해 관심조차 없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설령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죄와 싸울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무지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야 인사해라 진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인생이 바뀝니다. 인사만 잘해도. 옷 입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제가 전도사를 갔더니 넥타이를 안 매면 설교를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죠. 뭐 아무거나 편하게 입고 오면 되지 않아? 그거는 목회를 잘 몰라서 하는 거죠. 왜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일찍 와야 되는지, 끝나면 목회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목회 보고하는 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아이들까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집에 안 왔는지, 그 영혼에 대해서. 그게 한 달, 두 달, 1년 되면요. 그 양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중간에 맡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본인은 죄가 아니래요. 이게 죄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되게 어려운데 교인들이 싫어하는 죄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죄에 대하여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의사가 뭐예요?
자기는 잘했대. 운동도 많이 하고 다 괜찮대. 근데 의사 선생님이 딱 혈압 재고 오세요. 검사하고 딱 와서 여러분 피에 다 나와요. 며칠 전에 먹은 술까지 다 나와요. 다 나온다니까요. 아무리 거짓말해도. 여기 있잖아요. 피에. 묻는 거죠. 운동했냐. 죄만 계속 드러내는 거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자기가 아는 여러분 건강 범주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범주를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아는 죄만 갖고는 기도가 안 나올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죄가 보여요. 이게 죄였구나.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기 쉽지 않죠. 제가 목자인데. 그러니까 저도 물어야 되는 거죠. 나는 싹군인가? 나는 선한 목자인가? 저도 여러분들 되게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은데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잿더리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넘버 3 영화에 나왔던 그 사람이 왔대요. 피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도 건강관리를 안 하니까 당신 피는 돼지 피 같습니다.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더래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내 죄에 대하여 오늘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게 뭐예요? 그게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양도 살고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성령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만 들어도 제가 보여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싹군 목자들은요.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귀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죠. 보면 검은 수녀. 그거 짧게 봤는데 사람들 안에는요. 다 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들의 기질과 싸우는 걸로 아니면 문화가 달라서 습관이 달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기도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닫는 건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악한 영, 마귀,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 사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쉬운 예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네 식구가 살아요. 엄마, 아빠, 아들 하나,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딸만 있는 집은 딸 둘이야. 그런데 아빠가 없을 때 여러분 셋이 엄마랑 애들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밖에서 안 좋은 일을 경험해갖고 감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밖에서 막 다 털어내고 들어와도 얼굴에 묻어나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아빠의 감정이 들어오죠. 그래서 실은 아빠가 오는 게 아니라 아빠의 감정이 그 가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좋았던 건 다 없어지고 그 감정이 집안을 덮는다니까요. 그럼 애들도 눈치를 보고 그 감정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갖고 오면 다 부딪힌다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같이 분노하죠. 뭘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 그런데 또 거꾸로 부모들이 좋은데 애가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 감정이 막 흥분돼 갖고 들어오네요. 그럼 그 애 감정 하나가 집안을 다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그 실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 나가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와요. 지식이 생겼네요. 그러더니 집에 가고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죠. 엄마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엄마는 맨날 텔레비만 보고 책도 안 읽으니까 그런 걸 모르지. 그런데 애가 이상한 거에 빠져갖고 온 거예요. 파시즘. 요즘 청년들이 그렇죠. 뭐 정치 이런 거 보수. 자기들은 그게 단 줄 알아. 그럼 애가 들어올 때 뭘 갖고 오는 거예요? 정치를 갖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집안을 다 그걸로 바꿔버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집에서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아라.
집에서는 네가 아는 지식 갖고 얘기하지 말아라.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2단계를 넘어서면요. 영이 들어옵니다. 영. 교회 안에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통곡하는 분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통곡의 감정이 교회를 다 덮어버려요. 아무리 제일 큰 감정을 가진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올 때 감정도 정리하셔야 돼요. 지식을 갖고 와서 막 휘젓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은 나중에 영이 온다니까요. 영이. 여러분의 세상이. 그래서 어떤 분이 왔다가 가면 그 사람의 흔적이 교회에 남아요. 영적으로. 아, 누가 갔다 왔나 봐.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집에 가도 이상하다. 할아버지 왔다 갔어? 이상한데 이거 할아버지 왔다 갔을 때의 느낌인데. 고모가 왔다 갔어? 이런 거죠. 큰아버지 왔다 갔나? 우리 큰아버지는 술 많이 드시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그 흔적이 오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사람인 것 같은데 교회 들어올 때 다 영적인 걸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그 주인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안 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여러분 통치자가 여러분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그게 뭐예요? 마귀죠. 나도 모르는데 그 마귀가 막 칼로 누구 죽이고 총 쏘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야 그것도 하지 마. 이렇게 내 인간적인 이득을 쫓아서.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사업을 해요. 뭐를 해? 근데 한 번만 이걸 붙잡으면은 이게 살 것 같아. 타협하죠. 그 다음에 붙잡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두움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 거기에는 귀신들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빛의 밖엔 어두움. 세상인 거죠. 이걸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요즘에 세상의 주인은 뭐예요? 돈이죠. 청년들이 전부 다 돈. 얼마 전에 오카는 목사님 설교가 알고리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강남에서 목회하셨잖아요. 늘 하시는 얘기가 미안하대요. 자기는 큰 교회를 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큰 교회가 된 게 너무 미안하대요. 두 번째는 요즘 목사들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돈을. 그 다음에 세상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재미를. 먹고 마시고 놀러 가는 걸.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주인 된 거예요. 마귀가 따른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 그럼 처음에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맛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중에는 저기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그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지배를 받는가? 나는 돈 문제만 생기면, 나는 그냥 사람만 먹고 마시는 일만 있으면 그게 주인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안 오니까. 그렇게 살 수도 있죠. 세상살이를 안 해봐서 그렇죠.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한다는 거예요. 못 본 척. 그래서 이번 주 안 오면 다음 주에 오겠지. 좋게 좋게 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양들이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이거를 못 본 척하고 뭐예요? 마치 성도들이 천국 백성인 양 등만 토닥거린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천국 백성인데 잘 되실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이건 싹군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전 나이가 들면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데 나가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아무 데도 가지 마십시오. 청년들이 왜 그런 데를 쫓아다니지? 나이 드신 분들도? 나중에 지나가면 다 이용당한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왜 자꾸 음란한 데를 가시죠? 술 먹고 이런데? 카톡에도 왜 자랑질을 많이 하시죠? 이게 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상처받았다 그러겠죠. 근데 그쪽으로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요. 어느 날 봤더니 너무 멀리 갔네. 근데 자기네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래요. 아니죠.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성도들이 귀신들의 포로가 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엔 이만큼 붙잡혀 있고 여기엔 이만큼 붙잡혀 있고. 그래서 귀신들에 대한 정체, 이 공격, 전략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길 수 있는 목회자. 여러분 이런 목자인가? 그래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훈련돼야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죠. 여러분 가정에 끊임없이 악한 권세들이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지키죠. 근데 그런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마치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가르쳐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근원의 문제를 영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꾼 목자들이 가르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법, 잘 사는 법은 가르쳐요. 잘못하면 모임이 이런 거죠. 저 옛날에 전도사 때 강남에 금요기도회 때 한 번 꽉 찬 적이 있어요. 수천 명이 막. 다니엘 학습법 저자를 데리고 왔어요. 야, 그랬더니 꽉 찼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사기를 잘 치는지 다니엘 학습법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하고요.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어떻게 요 과정까지 왔는지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학습법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자기가 만든 센터로 오라는 거죠. 그래도 많은 분이 왔다가 아이 저 뭐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건강하는 그런 또 누구 데리고 옵니다. 그럼 또 아픈 분들이 다 와. 그 다음엔 또 법률 상담해주는 변호사 데리고 와요. 그럼 또 그거 한다고 다 와요. 교회에서. 실제로는 그런 것들로 다 불러 모으는데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될 건 제가 했던 공부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살았던 어떤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법.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전심으로 해야지. 근데 자기는 전심이래. 근데 제가 전심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칠 것 같아. 근데 전심으로 해야 돼. 전심. 내 이성과 여러분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이 다 결합된 전심. 그것도 간절히. 하나님 외엔 오늘 하나님 만나려고 간절히 찬양해야 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제가 여러분 새 가족이 오면 뭔 얘기해야 돼요? 잘 사는 법, 건강 이런 거 얘기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오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목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맡겨놨더니 가끔 딴 얘기를 해. 여기 맛있는 식당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재밌고요. 엉뚱한 길로 인도해버리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싹군 되는 거죠. 방향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만나고 예배 시간에도 만나고 금요 기도 시간에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뭐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 가면서 야, 다 모여.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운 곳에 이런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세로스,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다 같이 모여 120문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였고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다 능력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가르쳐야 될 거면 기도하는 법.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사순절을 지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순절 동안 새벽 기도 한 번 안 오는 분들, 사순절 동안 금식 한 번 안 하는 분들,
그것도 여러분 몇 달에 한 번 교회 오는 분들, 이분들이 사순절을 알까? 정말 사순절의 능력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정말 이들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거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온 마음 온 뜻 다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뭐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는. 얘들아 여행 가자. 얘들아 건강관리하자. 목사님들이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골프 치자. 골프 동호회를 만들고 해외여행을 가고 선교라는 핑계로 비전 트립을 가고, 근데 갔다 왔는데 애들이 하나님을 만날 줄을 몰라요.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그럼 본인이 편하니까. 실제로는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양들을 통하여 여러분 내가 배부르는 거를 취한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걸 목자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도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이 배부를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사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내가 덕을 봤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든지 권세를 갖든지 뭔가 득을 보고, 여러분도 사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아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럼 뭐예요? 자꾸 기도하는 법 가르치고. 그럼 여러분들도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그것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밑으로 이어갈수록 뭐가 돼요? 양들이 천국에 가까워지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같이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목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 목사님이 앞으로 저런 일을 하시려나 보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보다. 자, 그럼 거꾸로 양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양. 그래서 예수님이 양에 대해서만 따로 말씀하신 데가 있죠.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영광의 때가 오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세우고 구분하신대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여러분 선한 목자겠죠? 싹뿐이 아니라 죄에 대해 가르치시고 영적인 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줬던 목자가 그 양들을 구분하신대요. 여러분이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갖고 뭐예요? 심판대 앞에 쓸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세우고 염소는 왼쪽에 세웁니다. 묻는 거죠. 염소들이 물어요. 우리가 양인데요? 여러분, 제가 양과 염소를 공부해 보니까요. 200만 년 전에 양과 염소가 같은 종이었대요. 서서히 분리돼서 하나는 양이 되고 하나는 염소가 됐대요. 그래서 털이 같다는 거예요. 모직이. 그럼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뭘까? 양은요, 눈이 어둡습니다. 양은 1m, 2m 이상을 못 봐요. 그래서 양은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엉덩이를 보고 엉덩이를 보는데 맨 앞에 목자가 있으면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양이고요. 염소는 독립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염소는 주인이 없습니다. 절대로 목자를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짤 같은 거 보면요, 산꼭대기 절벽을 뛰어다니는 건 염소입니다. 눈이 얼마나 좋은지 지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목자를 따라가는 건 양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독립성이 강하여 자기 혼자만 하면 염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다 가르쳐 주셨는데 배우기는 배웠는데 혼자 하는 사람들 있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독립성이 강해서. 그럼 염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지가 죽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양은요, 의지가 죽어서 오직 목자의 음성만. 양은요, 자기 목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그럼 따라오셔야죠. 듣지도 않고 다른 데를 따라가면 다른 사람이 목자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간 염소들이 있는데 그 염소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관계적으로 잘 친할 수 있잖아요. 애경사는 챙겨야죠. 어려울 때 그분이 날 도와줬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목자를 따라간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럼 목자가 아파한다는 거예요. 양이냐 염소냐. 염소는 지 입장만 생각하고 양은 목자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양은요, 뿔이 없죠. 늘 순종합니다. 근데 염소는 뿔이 있어서 늘 들이받아요.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늘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예수님이 구분해 주셨죠? 양과 염소를. 실제 양은 뭐예요? 목자를 잘 따라가고 목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양들이 물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고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내가 헐벗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봤다는 것이죠. 그게 왜 예수님일까? 여러분, 이들을 돌보는 마음이 예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의 의지가 들어가 예수의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절대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옆에 나그네들, 병자들, 옥에 갇힌 자들. 어우, 병자 싫어요. 신방 좀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 기침 나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걸 전 이런 음식 먹지 않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걸 먹어야죠. 왜? 그래야 교회가 사니까. 내가 인사를 안 해서 저 영혼이 나간다면. 여러분 백화점에 가서 왜 인사를 그렇게 훈련시켜요? 주차장에서 인상을 쓰면 차가 들어왔다 나간다니까요. 근데 알바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 차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모욕감이 아니죠. 더한 것도 받죠. 여러분은 성도가 나가면 아프십니까? 누가 한 명이 안 나오면 통곡이 나옵니까? 그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염소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너희들이 그들을 돌봤냐는 거예요. 야, 이 영혼이 떨어져 나가면 주님이 아프실 텐데. 그래서 내가 참는 거죠. 인내하는 거고. 저는 개고기를 안 먹습니다. 보신탕 먹자고 하지 마세요. 옛날에 되게 많이 얘기했죠. 부목사를 갔는데 어떤 분이 보신탕을 차린 거예요. 그럼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정말 가난하고 힘든 어르신 할머니신데 예전에 목사님들 대접이 최고가 먹어야 될까요? 근데 내가 안 먹으면 이분이 시험을 받을 것 같아. 근데 다른 집에 갔더니요. 삼계탕하고 같이 차려놨어. 그거는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럼 그 집 가면 삼계탕 먹어도 이분 시험 안 받습니다. 근데 이분은 먹어줘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은 또 토끼를 잡아서 주네. 농장을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나주로 목회를 나갔대요. 나주. 완전 산골인데 그 동네에는 전통이 있는데 누가 이사 오면 파티를 연대요. 동네에서. 주는 음식이 뭐냐면 닭회를 준다는 거예요. 닭회. 생닭을 회를 쳐갖고. 그랬더니 그분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평생에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안 먹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교회를 위해 먹는 거예요. 근데 같이 데리고 갔던 집사님들은 절대 안 먹죠. 왜 그걸 먹든 안 먹든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난 이런 걸 못 먹는 사람이거든. 그걸 먹었더니 그분들이 우리 마을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그럼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요. 선한 목자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선한 목자 되게 어렵죠? 양도 어려워요, 여러분. 양도 진짜 양 제대로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목사들도 선한 목자 되는 거 정말 어렵고. 그래서 같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선한 양이 되기를. 마지막에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심판대 앞에 다 모아놓고 너는 누구냐? 예, 주님 제가 선한 목자입니다. 다 선한 목자래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혹시 저 목회 끝났는데 주님이 그러면 어떡하지? 저 이거 기도 많이 해요, 요즘. 하나님, 제 의지, 기지를 바꿔주세요. 진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들이 있어. 이거 이러다 망하겠다,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가난해져야죠? 더 힘들어져야죠? 세상을 놔야죠? 이제 세월 가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가난해질 거예요. 그럴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쪼그라들 거야. 옷도 없어. 어떻게 세상 걸 다 갖고 살겠어요? 저는 어쩌면 청라 밖도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이런 거죠. 그냥 맡겨주신 이곳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너무 답답하대요. 노인분들 할머니만 있어서.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데 부르지는 않고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몇 년이야? 5년. 어떻게 들어가서 대출을 받았죠. 너희 교회 성도들은 참 불쌍하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박사학위 다니면 좋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세미나를 갔대. 우리 목사님이 유명해져서 부흥회를 갔대. 제가 길거리에 나가 세상을 선동하고 있어요. 유명해졌어. 그게 선한 목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었죠. 그랬더니 두 가지를 평생에 기도했대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제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근데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사역지를 보냈는데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요. 나중엔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 양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오직 양만 돌보는 거예요. 양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그 영혼을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양이 뭐가 된다고요? 염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염소된 건 제 책임이겠죠. 여러분의 학생들이 염소된 건 여러분 책임이겠죠. 돌보지 않았어요. 자녀가 염소된 건 여러분 책임이겠죠. 근데 나도 돌보지 않으면서 남한테 돌봐달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영원한 영벌에 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 그러나 양이 되면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 선한 목자와 양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영생. 영생. 우리 교회가 양의 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온 성도 리더들이 여러분 싹뿐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길 축복합니다. 알바하다 끝나지 마시고 정말 주의 일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애들을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 길인가. 그래서 요즘은 원래가 올라오는데요. 하라고 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프로그램하고 똑같아. 이거 심각하네. 다시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짰다고 다 하는 게 아니죠. 걸러내야죠. 이분들이 싹뿐이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양이 아니라 염소였습니다. 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제가 싹꾼이었는데 하나님 선한 목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은혜 능력 주시고 천국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에게 제대로 여러분 딱 뿌리 내려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 나를 만나면 저 세 가족이, 저 온 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있는가? 엉뚱한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는가? 주님이 물으시겠죠. 그 책임에 대하여 나는 선한 양인가 염소인가? 저 많이 회개했어요. 부목사를 갔는데 옛날에 염소였더라고요. 맨날 들이받았어. 두 번째 부목사 갈 땐 결단을 했어요. 내가 순종만 하리라. 내가 양이 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여러분이 선한 양,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어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다 세워놓으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럴 때 주님, 제가 싹뿐이 아니라 주님, 제가 선한 목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다 하나님 우리의 죄됨 연약함들이 죽고 다시 성령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사순절 지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영혼을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맡겨주시든 알바하듯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인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세요. 믿음 생활도 시간 정해놓고 다 정해놓고 알바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걸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알바하듯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다 걸고 전심으로 모든 일 다 감당 선한 목자로 섬기셨죠. 우리도 이런 회복이 있는 사순절 9일 금요일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